그리스도 예산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청명한 파란 하늘이며 시원한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요. 마가는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솜씨 좋은 이야기꾼 같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예수님께 나아온 세 명의 적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현실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살피는 이번에는 우리 주님의 세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서기관들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정말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을 관할했던 직분자입니다. 말씀을 다루고 연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남편 없는 여인과 부모 없는 아이, 그리고 고향 없는 나그네들의 슬픔은, 그 아픔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성전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기관과 그리고 과부가 예배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필요하다 하는 것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것 말고, 주일학교 때 들었던 것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펴고 읽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시키며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울고 웃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고는, 성경을 모르고는 성경에 대시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우리가 오늘 듣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이 너무 어렵다면 쉬운 성경을 읽어도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번역을 읽어도 좋습니다. 혹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으로 읽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앱으로, 귀로 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1년에 몇 독씩 성경을 읽는다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설교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배우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이런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는 유학을 가서 신약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되더라고요. 지리며 역사는 물론이요.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니면서 헬라어 성적은 항상 좋았는데 가보니까 당신의 헬라어 성적은 초급을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이래서 제가 헬라어를 3년이나 다시 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법이며 최근에는 유대 전통과 율법까지 얼마나 더 알아야 될까? 나는 평생 학자로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요, 정말로 공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일 텐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간다 하시더니 호텔에서 책만 읽고 오셨다는 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공부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는 점이겠지요. 제가 석사 공부를 할 때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한 논문을 썼었습니다. 역사적 예수라 하면은 맨날 교회에서 배우는, 교회에서 듣는 그 예수 말고 진짜 예수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이 땅에 살았던 진짜 예수를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갈릴리 목수 예수, 정치적인 예수, 민중의 예수, 그런 예수를 찾았던 1세대의 연구로부터 성경 이야기 뒤에 있는 역사적 상황을 찾으려 했던 2세대, 그리고 당시에 지중해 세계라는 맥락, 그레고 로만 세계라는 맥락, 유대 세계라는 맥락,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를 이해하려는 3세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지요. 공부는 필요한 일이고요. 연구는 유용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공부할수록 우리는 그 시대를,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지요. 그런데 만일 그 지적인 추구가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예수님,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말고 다른 예수를 찾아 헤매는 것이라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슬프게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 행한 일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 랍비들은 학자입니다. 그것도 보통 학자가 아니고 그런 학자들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줄줄 다 외우고 유대 전통 수많은 것들을 마음껏 논하는 학자들이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35절은 어떻게 얘기하죠?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오래 연구했는데,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요? 그게 전부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던 밤에도 그랬었죠.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리스도께 나아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들께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신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론의 전부라면 그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바리새인이자 어쩌면 서기관이었을지 모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 굽혀 경배하자. 우리가 만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만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게 되면 우리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부르며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옆에서, 그리고 그 바울의 옆에서, 그리고 오고 오는 그 수많은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의 곁에서 우리 역시 그 왕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잘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잘 드린 예배라 하면은 엄숙한 예식을 생각하기도 하고 경건한 복장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나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 더 잘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38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당대 서기관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은요, 엄숙하게 긴 옷을 입고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와서 인사를 했지요. 교회 가면 상석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으며 잔치에서는 자리를 빛내는 주빈으로 여겨지던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 순서가 되면 유창한 말로 길게 기도하며 그들의 경건함을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감탄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들의 제스처를 보며 그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겠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주의해라. 그들에게 속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외형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서기관들은, 그 높은 사람들은 그 경건의 모습을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를 삼켰다고 예수님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과부들은요, 절대적인 약자들이지요. 스스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살아가기도 팍팍한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 마지막 남은 집 한 채, 남편이 겨우 남겨준 집 한 채마저 잃으면 그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과부의 남은 재산마저 삼키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모르는 말을 잔뜩 늘어놨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에 사용하게 헌금으로 바치라고, 주님께 모두 바쳐야 복을 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꼬드김과 압박으로 그것마저 빼앗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 결코 용서하시지 않겠다고 분노하셨습니다. 너희 예배는 결코 내가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외침 아닙니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룻과 같은 가난한 과부들, 너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그들에게 너희 눈이 향하고 있니? 그들을 돕고 있니? 우리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자들, 그 가산을 삼킨 이들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거룩한 선한 제사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섬기지 못하도록 긴 옷을 입고 폰만 잡고 있는 것 아니라 주일에 올 때 설거지하기 좋게
아이들 돌보기 좋게 편한 복장으로 와서 허리를 동이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정치인이라 된 듯이 꾸벅꾸벅 인사만 받고 있는 대신에 먼저 찾아가서 환한 웃음으로 내 형제 내 자매들을 향해서 웃어주며 그들을 껴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발짱 끼고 앉아서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있는 대신에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적어가며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 설교가 대단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닌 줄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저는 제 설교 영상을 1분 이상 보지 못합니다. 차마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까? 그것은 부족한 입술들을 통해서도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언제나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필기하고 있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명설교자로 이름을 날리던 설교학 박사님이셨죠. 근데 그분이 전도사의 설교를 제일 앞자리에서 필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의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들 되기를, 유창한 말로 이어지는 긴 기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한마디 기도, 우리 형제들을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들 곁에 앉아서 드리는 한마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내게 어떻게 해주는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두신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가 누구인지 살펴보며 그들 곁에 앉아서 그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기 형님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이게 내가 바라는 예배, 내가 바라는 교회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성전의 앞마당에는 나팔처럼 된 관과 연결된 헌금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앉은 서기관에게 얼마요 하면은 적고 그 돈을 그 나팔관에 던져 넣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헌금은 부자들에게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나는 얼마를 냈는데, 나는 얼마를 냈는데, 명단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리고는 그 이야기를 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자녀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안나 할머니와 같은 그런 과부들이 예루살렘에는 넘쳐났던 것입니다. 앞에 문맥에서 볼 때 그 가산마저 서기관에게 빼앗긴 여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나도 주님께 무언가 바치고 싶은데, 그러나 그녀에게는 지금 손에 쥔 것이 방금 전에 성전의 구호소에서 받은 2렙돈, 한 고드란트,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겨우 딱딱하고 조그만 빵 하나 사 먹으라고 얻은 동전 2개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거 넣으면은 오늘 하루는, 아니 며칠 동안은 굶어야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4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녀는 그 전부를 조심스럽게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은 서기관이 2렙돈 한 고드란트요 라고 소리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맞은편에 멀리 앉아 계시던 예수님의 귀까지 그녀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들렸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 소리를 듣고 그 과부는 어쩌면 얼굴이 새빨개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그것을 후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과부는 어리석어서 그렇게 전부를 바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배를 굶고 당장에 물배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 각오하고 바치는데 어리석어서일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녀는 그 모두를 주님께 바치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비밀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셨지. 하나님 날 자기 자녀로 삼으셨지. 그 사랑에 대한, 그 넘치는 사랑에 대한,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넘치는 감격이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잔을 가득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전제 전부,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 고백이 그 두 랩돈에는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았어도 물질을 받고 집을 받고 자식을 받고 좋은 직장을 받고 수없이 많은 것을 받았어도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부족하다고, 더 가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 과부의 가산, 그 마지막 남은 집 한 채까지 빼앗겠다고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되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이 땅의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난 한 번도 하나님이 뭘 준 거를 못 봤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셨는데도, 생명을 주셨는데도 부족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똑똑해진 우리는 어느새 주님께 바치는 사랑마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달에도 하나님께 세금 바치고 나니까 부모님께 드릴 것이, 이웃을 위해 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폼 잡고 다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받은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조금, 먹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것을 지금 굶주린 선지자를 위해서 요리로 바치기도 하고, 향유옥합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 갖다 쏟아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그 동전 하나, 두 개를 주님께 바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건 정말이지 성도들의 살과 피입니다. 거기에는 그 마음이, 그 삶 전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기 전부, 그 삶 전부를 내게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 모두를 합친 것보다 나는 더 많이 받았다.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했고 그 삶 전부를 산제사로 드렸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봉사는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그 넘치는 사랑에 감격해서 표현 다 못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그 과부가 바쳤지요. 그거 알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과부는 오늘 저녁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 먹고 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에서 고민했던 건 역시 비슷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천사 미카엘은 부모를 잃은 고아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아무도 없는 그 아이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손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며 그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시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시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광야의 식탁을 보리떡과 물고기로 가득히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손 의지하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 들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과부 룻을 위하여 인애로 감쌌을 때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 그 과부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거기에는 핍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손 의지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별 생각이 없고 무던한 편입니다. 평소에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헌금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헌금이 성도들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헌금은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떠났을 때 제 조그만 모교회에서 힘에 지나도록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지요. 그래서 신혼집을 팔아서 그 돈을 야금야금 까먹었습니다. 3년이 안 되었는데 돈이 똑 떨어졌습니다. 아직 공부는 시작만 했는데 밤새 잠이 안 오고 딱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를 살린 것은 성도들의 헌금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징징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제 선배들, 제 후배들, 저의 사랑하는 식구들, 그 교회의 식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12시가 넘도록 야근해서 번 돈, 그나마 회사 경기가 어려워서 부도가 나서 다 말아먹은 줄 뻔히 아는데 아무 말 없이 제 계좌에 돈을 보내준 것입니다. 부교육자 신분에 그 살림살이 뻔한데 딸린 자기 식구들이 얼만데 그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매달 헌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한동안 그걸로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아내의 장학금, 남아공 개혁교단과 이런저런 장학금들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채워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공고한 그때, 가장 힘들었던 그때 저희를 채워준 것은 그 성도들의 살과 피였습니다. 그게 헌금이지요. 그 삶을 나누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함부로 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넘치는 사랑을 받다 보면 나누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고 내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살고 있을 때 제게는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보니까 우리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쓸 것은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은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논문을 써서 몇백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게 됐을 때
이거 지금 학비 못 내서 대학에 등록 못하겠다 하는 선교사 자녀에게 주면 좋겠다. 전부 다 주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못 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어려운 동기가 전화했을 때 정말 얼마나 어렵게 전화했겠나, 나한테까지 전화했겠나 그런 생각하게 됐을 때 가진 사례 전부를 빌려주게도 되는 것입니다. 못 받을 줄 알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참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천국 백성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 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가 바라는 거룩한 산제사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지식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그리고 엄숙한 예배로 의식을 가져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 하나 붙들고 우리 삶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삽니다.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매들을 먹이며 우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기 때문에 내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바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그러나 들은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며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는 대신에 우리 허리를 동이고 시장에서 문 안 받는 대신에 서로를 향해서 환히 웃어주며 시장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을 앉는 대신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거룩한 목소리와 내용으로 중언부언하며 길게 기도하는 대신에 짧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복 빌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앉는 것입니다. 나도 없지만 그러는 내게 주신 그 작은 두 랩돈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예배야. 이게 내가 원하는, 주기를 원하는 천국의 삶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자손 보아스가 그랬듯이, 룻의 자손 다윗이 그랬듯이, 남편을 잃은 과부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